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기대하려면, 미래를 기대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좋은 것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영어 해라, 태권도 해라, 미술 해라, 음악 해라.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이 부모들의 문제인가 하면, 애들은 이 많은 학원을 다니다 보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또 부모들은 애들에게 1등 해라, 출세해라,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말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는 가르칠 때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주면서 빨리 달려라, 추월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건 알려주면서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찾으려면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만났을 때 한숨에 문 여는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마스터 키 하나 갖고 하면 다 쉽게 그때그때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을 알려주고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가지 것을 제시했는데 6절부터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만 지킬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과 손자들까지, 너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새기고 늘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7절 시작 부분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항상 자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날도 있고 어린이 헌장도 있고요, 어린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린이부터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겪은 것이 뭐였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종교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의 신이었어요. 암몬 족속들은 자기 신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를 불러 태우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받았을 때 요시아 왕이 정교개혁하면서 아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모두가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고 불에 태워진 재물 정도만 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는,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물질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축구를 하게 되는데 축구할 때 공이 몇 개죠? 하나잖아요. 이 하나를 바라면서 골문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가 공이 3개, 4개를 던져버렸다. 어떨 것 같아요? 이 공 따라가다 보면은 막혀지면 또 저 공 따라가고,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 꼭 이 축구할 때 공을 여러 개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해버릴 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구할 때 공이 하나로 가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먼저 믿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장엄해지게 되고 역동적이게 되게 되고, 이걸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와다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게 되는데, 그때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며 신앙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외우고 암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의가 들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히게 되었는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한 그 신 참신이 아는가? 우리 마르둑 신을 섬겨야 된가? 잡신을 섬겨야 될 건가? 그렇게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유혹을 이기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래서 숭배하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나라 없어서 이 나라에 빌어붙고 저 나라에 빌어붙고 몇십 천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그때마다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사람이나 과학자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고 내 자녀를 가르치게 될 때에 어떤 환난 풍파 고난이 올지라도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아방이 이방의 옛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으로 맞아들였어요. 이 왕후가 들어올 때 바알과 아스라 신을 데리고 와서 왕을 속삭거려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다 핍박했습니다.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한 것 같았어요. 엘리야가 가슴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누가 진짜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하자.
지는 자가 목을 내놓기로 하자. 제안하기 좋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신을 부리고 제단을 쌓고 몸을 자극까지 애썼는데도 응답이 없었어.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불을 웬만한 불이 내리면 타지 않게 물까지 흠뻑 적셔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확 내리면서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종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황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유대 민족이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길이 없습니다. 하만은 국무총리 때 엄청난 물질로 왕의 마음을 사고 12월 13일 날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녹아주셨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났던 에스더 왕의 그물을 내밀어서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하만이 얻어야 영광에 모르드게 얻게 되게 되고, 모르드게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천대성 다 죽임당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기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전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주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건져낼 분이 누굽니까? 정치가입니까? 권력가입니까? 세상의 과학자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진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이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우리도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처음엔 예수를 지식으로 믿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먹을 걸 줬더니 야,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믿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말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1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500명이 봤지만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적은 수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지식으로 알 때는 다 떠나버렸지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했을 때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갈 때 앉은 병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말씀을 잡으면 3,000명 5,000명이 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고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권력, 과학자? 아니에요. 물론 우리 방역당국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은다고 되는 거예요? 깜깜이 환자가 20%잖아요. 우리 방역당도 교만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잘한다?
그래서 했던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려움이 정말 기독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이 되기 위한 겁니다. 빌미의 제공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이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더 터지게 될 것이고 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수가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예수만 바라보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겠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여럿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탕이고 간음이고 감정과 감정의 유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 몸이 거뭇티하고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다 거칠어지고 머리는 산발하게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가스예요. 아가스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호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여는 하나뿐이로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호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여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겁니까? 잘나서 피부가 좋아서 아니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다 터버리고요 거무튀튀하게 되고 머리는 산발하게 되고 정말로 보장 없었는데 내 사는 데는 너 하나뿐이구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비가 60명이었습니다. 호국이 80명이었습니다. 시녀가 무수했는데 그 여인들이 아니라 술람이 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 하나만 사랑했던 건 너도 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랑, 뜻도 미련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랑, 우리 전체를 요구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가능성 없을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인하셨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20년 전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아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하게 되었고, 아들과 친구는 바다 물에 빠져 호적되고 아빠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 그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친구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를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들의 친한 친구를 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한 사람이 번쩍 일어나 목사님,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게 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려면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목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자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내게 중요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옥합을 깨뜨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시간입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예를 증거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활의 장면을 보여준 것도 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 표현하고 내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게 되면 내게 모든 걸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과 대대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텐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건만 너는 뭘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건 넌 날 뭘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깨닫고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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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그 복받는 길을 가르치라 말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하는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날이 장구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받는 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지혜입니다. 요람에서 외운 것은 무덤까지 간다고 말씀했어요.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이 평생 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빌리엄 그램 목사님은 지식과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수적적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지혜는 사람끼리 나눈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모든 갖춘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데 오늘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고생하고 땀을 흘리긴 하지만은 이것이 나를 행복되게 한 건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있어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을 하나 배웠는데 제가 늦게 배운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제일 밑에 이렇게 동그란 녹색 점이 있어요. 녹색 점을 딱 찍으면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제일 왼쪽에가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카메라를 딱 눌러가지고 어떤 물건 딱 찍으면 그에 대한 정보가 자크르 나옵니다. 제가 자크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써져. 술이면 술, 약이면 약, 인삼이면 인삼, 거기에 대한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몇십 개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좋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내 담을 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식 때문에 더 많은 범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자동차라면 지혜는 운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가졌더라도 운전 잘못하게 되면 사고나고 다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바로 운전을 잘하는 것인데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살면 사고꾼이 되고 오히려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지탄받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잘못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오게 되게 되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 다 대학에 보면 유대들이 그 많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장기를 가리켜요. 어떤 엄마가 5살 먹은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방귀를 뽕 끼었어요. 주변 사람 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야. 애야, 너 배 아프니? 그랬더니 5살 먹은 애가, 엄마, 내가 배가 아프면 엄마가 빵꾸 끼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8살이 됐어요. 버스를 탄다고 하는데 차장이 버스값 내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 7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나 8살이야. 어떻게 될게? 신앙인답게 살아야지요. 내가 먼저 번이 돼야지요. 여러분, 계속된 연휴라든가 휴가 기간 동안에 주의를 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애들이 믿겠어요? 아무리 연휴가 길고 휴가 기간이 길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게 되면 애들도 주일 성수하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까지면 여러분 자녀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봤던 자녀들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그걸 먼저 못했어요.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버리고,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옷을 정비하고 겸손히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하면 은밀한 가운데 들었던 애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 듣겠어요? 나쁜 감정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온가 안 나온가 한번 잘 봐봐요. 왜 여러분 같이 어렸을 때 교회 나왔는데 지금 장성해서 교회 못 나옵니까?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사가고 결혼해서 멀리 딸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어도 못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말 한마디 잘못했던 것,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것, 예배한데 소홀히 했던 것, 우리 교회 귀한지를 모르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 비난했던 것 때문에 혹시 그 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길이 막혀지게 되고 하나님 건성으로 믿는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구원하실 분은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내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쳤던데 어떻게 되냐? 내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옆에 젊은 47살 먹은 젊은 분이
반신을 불수였어. 젊은 분이 왜 저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몇 살이냐 했더니 47살이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분 너무 몸도 건강하고요, 근육도 좋은데 혈압약을 먹어야 할 때 혈압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했대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혈압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소리 했더니 어느 날 딱 터졌는데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 그 가정의 기쁨이 될 사람이 가장의 짐덩이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돈만 까먹는 짐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해야 될 때 혈압약 먹듯 안 먹듯 소리 여겨서 반신불수된 사람처럼 예배하는데 소리하게 되면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혈압이 터져버린 것처럼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 나오지 못한 이 어려운 상황, 동영상 예배를 드린 것이 핑계거리에 대해서 예배를 소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도 더 크게 하고 애물도 옥합을 깨뜨리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고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믿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면 나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드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성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잘되게, 자녀가 잘되길 원합니다. 많은 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2000년 동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귀한 민족이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귀한 걸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길을 걷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동영상 핑계대고 소리하기보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더 예배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쟁 위기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